제목이 마라나타라고 나왔는데 오늘 22장 20절 말씀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에 그 아람어 그 말이 그 마라나타를 요걸 헬라어로 음력해서 기록한 것이 마라나타,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그냥. 그럼 내가 다시 묻습니다. 야, 그럼 너 안 죽을 거냐? 다 죽는데요. 그러나 거의가 죽음을 생각지 않고 아이들은 살아가죠. 언제 우리가 죽음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까요? 죽을 병이 들든지 몸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또 암이 들든지 하면은 죽을 생각들을 하죠. 나이가 40이 넘으면은 죽음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해서 철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자가 사실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보면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날이 길지 않음을 알고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색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대충 살다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한대로 그 앞에서 우리는 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임종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자기 의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천사가 머리맡에 와서 자기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는, 그래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을 때에 이 귀신이 그 영혼을 끌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안 잡혀가려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모습도 사실가 보거든요. 분명히 천명의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는 날입니다.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라든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큰 소용도 일어나는 시대, 이것도 시대 종말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종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그분이 오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고, 또 어떤 누구도 이 종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는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더 살고 싶다가 못 살아요. 단 1초도 어김없이 보는 그 순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시대의 종말이 임하게 되었을 때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예수 믿는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재앙 속에 사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시대적인 종말이 왔을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들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 여기서 구원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 시대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올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답변을 하셨죠. 첫째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너희를 속일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말의 결론을 내린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저야 끝이 오리라 합니다. 종말은 무엇을 우리가 가늠하는 것인가? 복음의 증거됨을 두고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이 내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제야 주님이 세례민으로 오시게 되겠죠. 그럼 땅끝이 어디가 땅끝인가? 땅끝은 여러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잡은 땅끝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서쪽으로 돌아서 지금 한국과 중국을 거쳐서 다시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그럼 어디가 땅끝이 될까요? 시작 지점이 예루살렘이 바로 땅끝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에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든 것이 그렇다. 이 복음이 이런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힌두교가 사는 지역들과 무슬림 있는 지역을 거쳐야만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힌두가 한 13억 조금 못 돼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17억 정도, 한 30억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분들이 바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이런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출발해서 2주간 동안 파키스탄 사역을 하는 부분들도 바로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무슬림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 자주 가게 되는 이유는 파키스탄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바로 17억의 무슬림권을 복음화시켜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사실 자체를 제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도 가서 또 복음 전하러 가게 되지는 겁니다. 참 좋은 교회가 서남아시아 파키스탄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그렇다면 주님 앞서는 그날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서는 그 순간에 보고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자수성가를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타내고 싶어서 자기 부모의 묘소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그냥 비석을 세우는데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비석 글씨 쓰는 분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냥 좋은 글씨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당신 아버님 살아계시는 뭐 하셨냐고 그냥 뼈바닥 일하다가 그냥 잠자다가 죽었다고 그냥. 그래서 이분의 석자를 딱 썼어요. 그냥 비석에 먹고 자다 죽다. 이런 비석이 뭘 남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먹고 자다 죽다 할래? 우린 그날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장면들이 계시록 4장 1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12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바로 천국입니다. 가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광을 내가 거기서 보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후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영원한 그날의 영광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들, 이건 아무 비교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빌립 1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게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산다고요? 복음 전거 때문에, 생명살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들은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화를 보았는데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서 지금 세대에 와서 다 보았어요. 그냥 핸드폰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비행기도 보고 그냥 냉장고도 보고 막 가스렌지도 보고 다 봤어요. 그냥. 그래서 10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근데 100년 전에 돌아가서 그때 사람들에게 지금 시대를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야. 그냥 뭐. 그래서 뭐 닮았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냥.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은 이미 지금보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이 지금 시대를 보고 하늘 영광을 보고서 표현할 단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 무엇과 같고 무엇을 닮았고 이런 이야기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 그 맞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천국의 놀란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곳은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바로 그 나라.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치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는 밤과 낮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날을 다스리는 바로 그 장소죠. 아름다운 토성을 거기서 묘사를 했습니다. 수정 같은 생명수가 하나님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지는 이 놀란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바로 거기서 뭘 본 것인가 하면 그 영광을 본 24장로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로 보면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선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5장 12절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13절에서는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24장로들이 그 천국의 놀란 영광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선 면류관을 그 앞에 던져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 3장 안에 태어나서
마귀 자식으로 마귀 섬기며 마귀의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 배경은 지옥이 나의 배경이요 재앙과 흑암이 나의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뭐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전의 심과 권세 누리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신분이 천국에 가서 그 은혜 속에 살다가 불러주신 것이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멸류관을 그 보좌 앞에 드리면서 너무 감격스럽게 그들이 고백하는 장면들입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 놀란 영광의 장소에 선 것이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을 크게 보시고 이 놀란 영을 누리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날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우리는 드리는 그 나라가 울려서 지금 예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610장 찬송을 불렀는데 고생과 수가 다 지나간 후 광면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아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이라고.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 나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지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고 주님이 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한 것인가? 기록 첫째 목적 자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사실 초대교회가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에다가 죽이려고 집어 던져놓았어요. 근데 안 죽고 사니까 이 뭐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밤모섬으로 그 강제 노역의 장소로 보내가지고 고통스럽게 던졌던 거지. 그러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하늘나라 분명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사실 이 믿음 가진 자들이 승리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순교는 어떻게 할까요? 순교해야 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교 당할 때에 순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지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떤 환난 속에서 승리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 제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는 것보다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누가 계신다고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부르는 복음성에 보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거라고요? 내 권세요. 바로 그 권세감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기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요, 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미 다 꺾으신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는 공중으로 이놈이 쫓겨내려왔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개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놈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까지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이놈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우리가 싸움입니다. 사단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왕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막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불교 국가나 힌두 국가나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들이 복음 막는 데 앞장을 서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다 복음 막습니다. 캐톨릭도 철저하게 복음 막았습니다. 불교나 힌두나 이슬람교나 참 놀란 것은 복음 막는 데는 좀 한통속들이에요. 왜? 누구 자식들이요? 지 애비 막이거든요. 계시록 13장 15절 18절 보면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사는 자는 다 죽게 한다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들을 격리소시키기도 하고 종말의 때에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온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 종말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런 것인가? 이마에 하나님의 주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라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고요?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 하지 말라. 거기에 속아서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줄 상이 네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12절 말씀에서 주셨죠. 요한계시록 기록의 마지막 목적은 그 나라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남은 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왜 분내어서 세상에 내려갔을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만큼 무지경 속에 지옥에 갇힐 시간이 단축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서 바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성도와 마귀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수 이전엔 니앱이 마귀였는데 이제는 마귀는 우리 어떤 관계입니까?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와 세계의 현장을 보면서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엔 소망도 갖지도 않고 전도성에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는 세상 종교에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지금 세계의 모습이 이미 유럽은 교회 불이 다 꺼졌습니다. 미국은 꺼져가고 있고요.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RCA가 뭘 선택한 것인가 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목사도 안수받아서 목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설문조사를 했는데 70%의 목회자들이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놀랄 일들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닌 세계 도시 현장들마다 거의 복음이 없는 이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색의 복음을 어떻게 만들고 왜 복음 가진 교회에 오게 만든 것인가? 복음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제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 일어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이 복음 전쟁을 써야 되겠다고 이게 우리 언약 잡는 카브넌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전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새 노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동을 떼게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 보면은 각 족속 방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것이 누구한테 전해야 된다고요? 각 족속과 각 방언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겨난 조직이 있어요. 이게 위클립 선교라는 선교가 있는데 위클립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로만 캐톨릭이 죽은 위클립을 시체를 꺼집어 내가 또다시 잘라 죽였어요. 성경 번역했다고.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위클립 선교를 만들었는데 무한한 조직인 것인가 하면은 복음이 전가되려고 그러면 성경이 들어가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복음이 전가되게 되지는데 그러면 그날 성경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언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마친 젊은 팀들이 그 미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거기가 글이 없어요. 그들의 글을 만들어서 그걸로 성경을 번역하면은 성경책 하나 만드는데 평생 걸려서 하나 만드는데 요 총족들이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왜요? 이들이 깨달은 비전입니다.
이들도 왜 성경에 뭐라고 나왔기 때문에 각 방언이 나왔으니까 이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죽음이 가깝다고 정해지면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는 걸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내가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암으로 진단받아서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난 뭐 할 것인가 다 적어보죠.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뭐 적으실 거예요? 유람선 타고 세길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바른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작성들을 해야 합니다. 참 좋은 게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삼천 제자 운동을 통한 200지개 운동을 하는 부분들, 서나마 승교를 통하여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들,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렘트 운동들, 우리가 버킷리스트 우리가 작성들 해야 합니다.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나는 정말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뭘 남길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집니다. 기독 실업인 회가 있어요. 여기서 1년마다 모여서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유언장을 써요. 정시유언장입니다. 써가지고 그거를 복용해가 두었다가 1년 안에 죽으면은 자식들 그 유언장을 그대로 공개하고 1년 후에 안 죽으면은 연말에 다시금 끄집어내서 유언장을 다시 새로 써요. 제가 또 집어넣고. 여러분 유언장에 뭘 남기실래요? 자식들이 여러분은 뭘 남기고 싶나요? 정말 이제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내 버킷리스트를 내가 뭘 만들어서 정말 하는 날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우리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목적이 사실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버킷리스트를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이걸 내게 형상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미지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꿈들이 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형상화되어질 때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강단의 맷을 내가 받아 먹어서 강단의 맷을 통하여서 내 꿈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해서 찾아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 향단에 들어오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집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가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임의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게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 시작해 보세요. 나는 어떤 꿈을 꿀 것인가, 나는 뭐 하면 좋을 것인가.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뵙겠지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천국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 필요 없을까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날은 직접 그분 앞에 내가 대답을 하니까 그죠. 그 말씀 기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뭐도 필요 없을까요? 전도도 그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준 말씀과 기도 전부 어디서 살라고 준 겁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가 주신 것들입니다. 이같이 준비된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마라나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갖춘 자들은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주님 오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조금 더 기다려 오세요. 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준비를 갖추는 삶을 우리가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임하는 것은 난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꾸며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 우리가 결단하며 이것을 임해시키기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것이 응답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제 삶이 되도록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저 인생 때까지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